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주책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이 간절한 기도와 또 응원 덕분에 어제까지 해서 전시회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전시회 주제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런 감동이 그냥 피로가 싹 가십니다. 네, 회복의 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예언선을 보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제 작가의 만남을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보신 관람하신 분들 중에 특별히 또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약 1시간 정도 만남을 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감히 예언을 했어요. 두구두근두근두근. 여기 참석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어,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음? 어, 들으신 분들이 좀 있네. 예, 앞으로 진짜 영성 시대가 옵니다. 지금은 이제 AI 시대라고 하죠. 예. 근데 이건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어, 세계적인 지성들이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AI가 할 수 없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을 다루는 일은 저 기계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하고 있는 일들의 거의 90%를 누가 한대요, 이제? AI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저도 어렸을 때는 학원을 다녔어요. 웃으신 분들은 범인이야. 같이 다녀. 집안에 주판 그거 있으면 정말 싫어가지고 발로 질질 끌고 다니고 롤러 스케이트처럼 그러다가 누나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랬는데, 하여튼 주산학원 한 달 다니고 제가 포기하고 나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계산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누가 주판 가지고 합니까? 그때는 은행 가면 다 주판 가지고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다 컴퓨터가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머리 쓰는 일들은 다 누가 한다고 그래요? 이제 컴퓨터 AI가 다 해요. 그래서 고민할 게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뭐 먹고 싶지? 저 화면상에 보는 저 어, 빈대떡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 저걸 어떻게 만드너? 물어보면 누가 얘기해요? AI가 다 재료까지 주문해서 내일 그대로만 버무리시면 됩니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하지만 무엇은 내가 오늘 마음이 허전하고 고픈데 해결해줘 할 수가 없어요. 음악은 들어주고 글은 읽어줄 수 있어도 내 마음을 움직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이제 AI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시대가 온다? 영성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하버드에 가보면 80년대부터 다중지능을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음? 가드너 박사님이 다중지능 이론을 80년대에 발표합니다. 근데 2006년도에 마지막이다고, 더 이상 이 지능 외에는 없다고 라고 해서 마침표를 찍은 지능이 어떤 지능이에요? 항상 답은 영성이에요. 고민할 게 없어. 그래서 영성 지능이 이제 제일 9번째 지능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학계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영성 지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발표한 8가지 지능을 다 포괄적으로 흡수해서 굉장히 거시적이고 또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 보고 굉장히 마음을 잘 소통할 수 있고, 이 들어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술, 문학, 다양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능이 어떤 지능이다? 영성 지능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능 여러분 갖고 싶죠? 근데 이미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런가인지 안 그런지. 근데 너무 충만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다 이해하고 있죠, 옆 사람이. 목사님이 빨리 끝내주기를. 그냥 뭐 은혜는 다른 게 아니야. 오늘 이 10분만 일찍 끝나도 좋겠다. 자, 그런 염원을 받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언선을 보는 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신구약을 통달했죠? 네.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은 이미 약속한 것이지만 무한 약속이다. 옛날 약속이 돼버렸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는 분이 있고 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뭐 했어요?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부터 만가지까지 다 이루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정작 약속의 대상인 저 육적 이스라엘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 원인이 뭐였어요? 그렇죠. 그들이 역사를 몰랐던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역사를 잘 알았고 지금도 그들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3장 가보니까 뭘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외우는 바 선지자의 글을 뭐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선지자들의 글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면 돼안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약 성경은 이제 누구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이라고 하셨다. 근데 이거는 육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누구의 씨로 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온 세계가 이제는 하나다. 온 세계가 뭐라고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아프리카, 또 남미, 아시아, 유럽,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한 혈통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혈통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생물학적으로도 어떻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세가 나와요. 생물학적으로 다른 혈통이면 이세가 안 나옵니다. 돌연변이는 도태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자, 이제는 모양새나 또 언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다? 그죠?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저 세상에 잘못된, 왜곡된, 오해되는 말씀으로 난 사단의 자녀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화땅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마치 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외쳤을 때 무슨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줬지만 놓쳐버린 거죠. 뭘 몰라서? 예언서를 몰라서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보는 법을 이제 반드시 그 원리와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 보시고 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영혼 없이 얘기해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지혜 다 영혼을 가지고. 응? 자,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잠언서에 보는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는 읽고 있고 이 시간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지혜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혜가 나와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말씀을 일하시는 원리를 순리들을 뭐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예언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원칙을 알고 있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예언서다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서는 반드시 이런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빨간 펜 딱 준비해서 마음에 새겨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언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까지 먼저 볼게요. 예언은 문자적, 육적으로 보면 된대 안 된대요? 그러면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문자 그대로 와서는 돼 안 돼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러니 육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여러분이 답이 없어요. 예언서는 육적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 아멘. 그죠? 당연히 육적인 반대는 뭐예요? 영적. 영적이라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당장 육적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숨겨져 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문자 이면에 나타내실 참뜻과 의미가 있다. 네, 중요합니다. 자, 무엇이 있다고요? 참뜻,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죠? 이거를 어떻게 참뜻과 의미를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네, 이것을 하나님이 꽁꽁 싸매놓고 안 가르쳐 주실까요? 아닙니다. 알려주세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좀 있으면.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서의 기록과 성취 순리는 배도 멸망 구원이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은 어떤 일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은 성취될 때. 뭐 할 때?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누가 해요? 오늘날에 신약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와서 얘기한다면 뭘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어떤 순리로? 배도와 멸망과 구원의 순리가 있는데 무엇이 배도하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죠? 여러분도 나를 이상하게 보잖아 지금. 근데 이건 제 얘기다, 성경의 얘기다. 저는 아무리 뚫어봐도 이렇게 요리 봐도 저리 봐도 거짓말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겼잖아요. 자, 또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난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예언이 있으면 이 예언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취되고 실체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신 것이 이해되시죠? 근데 구약 때는 이 진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다. 그리고 내가 참이다.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예언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총정리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이란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장래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글로써 약속하신 말씀이다. 아멘. 아멘. 자,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저도 없어요. 여러분 만나셨어요? 가끔씩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두 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물론 만날 수 있겠지만 이미 수천 년부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 속에 나의 생각과 뜻과 의미를 다 담아 놓으셨어요. 다른 교과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이 성경 안에 답이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가보니까 이 예언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19절부터 보면은 19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계의 등불과 같대요. 자,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전쟁도 너무 치열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야. 지금 이 가운데도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졸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좀 문 좀 열어주시고 빨리 제대로 낮춰주시고. 산소가 없어서 그래, 산소가. 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된다, 안 된다?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 내 의견, 내 생각은 그러면 돼,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건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학설로 발표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론을 발표하잖아요. 뭐 우리도 대표적인 게 옛날에 창조론, 진화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가지고 막 싸워왔단 말이죠. 하지만 논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내가 읽고 인정하느냐? 난 인정할 수 없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론과 반대적인 게 뭐예요? 그저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 세상에서는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법칙. 대표적인 법칙 알고 있는 분 뭐 있어요? 대단해요. 그죠? 뉴턴이 그죠? 그래서 뉴턴이 근대 과학의 아버지예요. 왜? 신학자이면서 학자입니다, 이분이. 근데 어디 밑에서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우리는 얼른 주워 먹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걸 주워 먹을까 고민한 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 앞에 떨어져서 유혹을 하는 거야. 이 뭔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과만 떨어지는 게 아니야. 다 떨어져. 그러니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있다. 누가 땡기고 있다. 그죠? 이 지구가, 이 땅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나에게도 적용되고 상대방에게도 적용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법칙, 꼭 만류 인력이 아니고 법칙이라 하는 거예요. 법칙. 그래서 법칙은 많지 않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 생물 시간에 배웠죠. 뭐 여러 가지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법칙이요 시간이 지나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의 물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안 깨져요. 시편 가보시면 막 열심히 찾아서 지금 시편 110편에 가보면 119편에 가보면 71절인가 90절인가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냐? 이 모든 만물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규례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 지구도 그렇고 그리고 이 달도 그렇고 저 태양계도 그렇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있더라? 규례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한 규례대로. 할렐루야. 너하고 나도 하나 될 수 없는 게 법칙이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없는 것도 법칙이에요. 하지만 무엇은 하나 될 수 있어요?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생각만큼은 하나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사사로운 법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그쵸 회복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게 이번 전시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자 우리의 창조의 어머니에게로 돌아오면 사실은 회복이 됩니다. 그 길을 우리는 찾은 줄 믿습니다.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누구에게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다릅니다. 사람의 법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리고 또 바뀌어. 또 읽어봅니다. 예언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속에 작정하고 계획하신 비밀을 선지 사도들을 들어 미리 성경에 글로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에 이루실 때 우리로 약속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이루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 아멘. 뭐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깨달아 이룬 것을 뭐 하도록 믿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날 위해 십자가 주신 구세주로 믿는 것은 그냥 느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우와 너무 좋아 예수 이게 그거 미친 거예요. 그런 분하고 잘 돌봐드려야 돼. 그런 분들은 그건 믿는 게 아니야. 맹신이지.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예언서 이미 구약에 약속된 예언서를 보고 확인하고 정말 이대로 예수님이 출현하셨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처녀의 몸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또 갈릴리에서 또 친한 친구에게 배신도 당하시고 심포도도 드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뼈가 꺾여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모든 노정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그분은 너무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 나귀 새끼를 탄다.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런 모든 노정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은 누가 될 수 있다?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약속대로 출현한 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법칙,
진리, 참이다. 그러니 나는 이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 믿지 못하는 게 보다 기적이다. 할렐루야. 저 밖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는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믿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부모이라고 못하고 엉뚱한 부모를 부모로 바라보고 있으면 돼 안 돼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 참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누가 자기를 위해 희생을 했고 누가 배 아파서 낳았는지 참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그게 바로 왜곡과 오해로 낳은 결과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그런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뭐하라고? 믿으라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예언이라 한다. 하지만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 너희로 뭐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대로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그죠? 신약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출현하는 것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루어질 것을 단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야. 오늘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려온 겁니다. 지금 영상 33도를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40도를 끓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왜 올라갔냐?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 미리 기록해 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성취되는 시대 신앙인들이 먹어야 할 때의 다른 양식이다. 구약 예언은 구약 예언이 성취되는 초림 때 신앙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때른 양식이요. 신약 예언은 신약 예언이 성취되는 재림 때 신앙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때에 따른 양식인 것이다. 아멘. 역시 여러분 아하면 아로 알아듣고 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약에 이루어진 때가 오겠죠. 반드시 옵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작정 믿어야죠. 우리 열린교회 분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대. 세상에 집문서 반문서 다 팔아서 가야지. 그러면 돼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면 침착하게 오셨습니까 주님? 근데 주님이 정말 예언대로 오신 분인지 좀 확인 작업 좀 들어가겠습니다. 몸무게, 키,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그 성경대로인데 뭘 확인할 거예요? 신약 예언이 뭔데요? 자, 시편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신구약은요 다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록할 당시의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기록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것이 이대로 쭉 가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뭐한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마태 13장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예언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6장에 이 말씀이 예언돼 있어요. 뭐라고 예언되느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못돼 처먹었어 마음이. 나한테 껌 한 적도 안 주고 이 더운 날씨에 물 한 잔도 안 주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못돼 처먹은 거죠. 그게 못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교훈적인 얘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사로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누구 생각대로 살아오셨어요? 나는 뭐야? 혹시 여기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가 듣기에도 뭐예요? 얼마나 둔한지 그냥 수천 번을 들어도 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깨달을까 봐 두렵대. 그런 사람들은 깨달을까 봐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그걸 확인하는 사람들은 뭐다? 복이 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태 13장 아까 이제 10절부터 읽어보면 너희와 저희를 나누세요. 너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제자들. 저희는 저 문 밖에 있는 사람들. 응? 저희들, 저희. 그러니 너희에게는 알려주지만 저것들에게는 없어. 국물도 없어. 그래서 너희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예언서는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해야 되는데 예언서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길래 사람들이 봐도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할까?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도 눈과 귀를 잘 씻고 안경 끼고 나도 이게 깨달아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달아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 두근두근. 마태복음 우리 13장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하시냐면요. 천국 비밀이래. 그리고 자꾸 무엇으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뭔가 빗대서 설명하셔. 근데 이것을 천국 비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 뭐예요?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라. 당신은 장미같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장미처럼 막 가시도 많고. 만지면 안 되니까. 뭔가가 숨겨놓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깨닫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 저희와 너희로 이렇게 나누는데 비유를 말하기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읽으면서도 저게 뭔 소리야? 뭔 놈의 말씀이 저렇게 어렵게 하신다냐? 그냥 세상 얘기 좀 적당히 섞어서 끝내시지.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넘겨주세요. 천국 비밀은 정한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서 때가 될 때까지는 뭘로? 비유로 감춰놨어요. 그래서 마태 13장 34절 35절에 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니까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얘기를 하신 적이 있대요, 없대요? 다 비유로 하신 거예요. 다 숨긴 거예요. 다 시크릿이야. 근데 아무 때나 열어주는 게 아니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딱 왔기 때문에 비밀을 제가 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입을 열어 무엇을? 언제부터 있었던 비유? 저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비유를 뭐 했대요? 감춰놓은 거야. 근데 그 감춰놓은 것을 예수님이 이거를 드러냈어요. 근데 드러냈는데 이게 다, 그럼 저는 이걸 뭘로 비유하냐면요, 밤으로 비유해. 밤 먹어라 하고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먹으면 되죠? 안 돼요. 그것도 까야 돼. 한번 발로 까고, 또 그냥 먹으면 안 돼. 또 까야 돼, 칼로. 또 까야 돼, 뜰보. 한 3번은 까야 이게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최소한 3번은 까야 돼. 한 번 가지고는 맛이 안 나.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반부터 시작해서 바울반까지 가서 또 반에 가야 돼. 3번은 가야 이게 열려요. 지금 맛보고 계신 분들이 있죠? 기가 막혀요, 이게. 너무 오래 저장돼 있어가지고 맛이 끝내줘. 언제부터 감췄대요? 창세부터 감춰놨으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예로,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왔다라고 하죠. 근데 창세기에 빛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미 있었어요. 그 빛이 창조하는 날이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보면 바울이 우리 얼굴에 이 빛이라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거기 나나주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1장 3절 나와요. 그러니 바울도 창세기에 있었던 그 빛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감춰진 비밀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자, 또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알려줍니다. 우리 열린교회 분들에게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야야 있잖아.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에게만 허락된 거야. 저 외부인들에겐 줘요 안 줘요? 안 줘. 반드시 디모데 바울반을 들어야만 알려줘요. 외인들에게 모든 것을 뭐로 알아요? 비유. 그냥 비유밖에 몰라. 빛이지요. 뭐. 빛이 어떻게 예수요? 어디 잘못된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야. 그냥 문자 그대로 봐. 하지만 이걸 비유로만 감춰놓은 이유가 뭐를 못 봤는데요? 비유를 모르면 제사함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밤송이 그거 까칠해 가지고 다들 뭐 하냐? 이런 거 맛대가리 없는 걸 뭐로 먹어? 버린다니까. 그 엄청난 그 담백한 이 밤의 맛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오해해서 뭐예요? 버린다니까. 제 고향이 공주요. 올해도 좀 밤을 좀 많이 사시오. 응? 자, 그래서 비유는 어떻게 기록됐는지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 실체가 있으며 때가 되면 밝히 알려주신다. 자, 비유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참뜻. 참뜻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 뭐가 나타난 거야?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실체. 실체라는 것은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밤송이 설명했지만 이런 거야 하고 내가 밤송이를 가져와서 설명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실체지.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여러분 눈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눈 있잖아, 눈. 그거 있잖아, 눈. 눈 어떻게 설명해, 눈. 그러니 막 꽃가루 뿌려가면서 야 이거 좀 하늘에서 이런 게 있는데 차가워 막 어떻게 설명해? 그냥 얻고 가서 보여주는 게 빠르지. 응? 그러니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뭐예요?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때가 오기를 빨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가 빨리 속히 이 땅에 오소서.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거는 때가 어느 때냐면 마지막 때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때까지 간소해라? 마지막 때. 그러니 이 다니엘서는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러니 구약 시대 때 관점에서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초림 때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육적인 이스라엘의 약속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의 글은 세례 요한 때로 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지금도 저 구약 성경 들고 하시는 분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이미 그건 끝난 약속이야. 그 옛날 지나간 문서 그거 다 버려야 될 거 그거 가지고 울부짖으면 돼 안 돼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어떤 교단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덜덜덜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힘들다. 쟤네 때문에 정말 힘들다. 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유풀이 예입니다. 자, 시편 28편 구약에는 한 돌이 출현합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전서 가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으로 나와요. 응? 선지자들이 버린 돌, 그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스가랴 13장 가보면 한 샘이 출현합니다. 그 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 샘이래. 말라기 4장 2절 가보니까 어떤 해가 떠올라요? 의로운 해.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서 해라고 합니다. 빛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밥 시간이 왔기 때문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의 순리는 어떻게 성취되는지.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그럼 이건 법칙입니다. 하늘이 정한 법칙이에요. 이건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형제들아,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여기서 우리나라 자칭 예수가 80명이 넘어요. 그분들 다 만나고 다니기도 힘들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었냐고. 배도가 뭐요? 뭔지도 몰라.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요?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야 돼. 일단 이 두 가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뭐예요? 이분이 주 예수 강림하신 때를 뭔가를 본 거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예언서를 이제 딱 볼 때 보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돼요? 항상 배도하는 일이 있어. 자, 보세요. 아담 때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게 뭐예요? 배도야. 근데 그걸 그냥 냅둬요, 하나님이? 아니요. 아담의 세계를 심판합니다. 심판만 하는 끝나는 게 아니야. 항상 뭐예요? 구원의 문을 살짝 열어놔. 살짝. 다 죽이지 않아. 살짝. 구원의 방법을 항상 시대마다 열어줍니다. 노 때도 보세요. 그죠? 노 때도 천사가 찾아가서 구원의 문을 열어줘요. 너 같이 하는 가족들 누가 있냐? 응? 그래서 그 딸들의 그 사위도 있었잖아. 가서 얘기하니까 나 농담으로 알아. 응? 같이 안 가요. 그래서 몇 명? 응? 노과 그 딸내미들만 구원받는 거였어요. 아내는 뒤돌아봐서 뭐가 됐어? 소금 기둥 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노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을 구원을 시키려면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맹탕 그냥 옆집에서 시키는 대로 아주 아민. 눈뜬 장님처럼 지내야 돼. 응? 너는 기필코 열린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살려야 됩니다. 이게 내 사명이야.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끝까지 우리 천국 갑시다. 여기 도망가면 죽음이야. 그냥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자, 우리는 반드시 이 예언대로 배도자와 멸망자, 이 구원자의 실체가 누구인지가 성경에는 자세히 조명됩니다. 우리 이것을 정확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도 이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배도자가 누군지, 멸망자가 누군지, 그거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조명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줄 설래요? 좋은 건 알아가시고 그날 가봅시다. 그래. 여기 나가면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놀랬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신약 성경의 이 귀한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노정이 기록되어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 그날 밝히 알려주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때가 되면 또 반드시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 하셨사오니 지금의 현실을 보면 많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주님을 떠나고 있고 등 돌리고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이 누군가가 이것을 이끌고 또 멸망시키는 자들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반드시 구원의 처소가 있고 구원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그때와 시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는 구원의 장소에 다 같이 참여하여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육신의 연약함 또 질병들이 있사오니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소망들이 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 은혜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오지만 바라보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주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 그때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예언하신 모든 예언의 약속을 믿고 저희들 그 참뜻을 이해하여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